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건강에 이제 적신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등치가 크고 뚱뚱하면 그게 건강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30대 때도 역시 그렇게 살았지요. 아무런 걱정 없이 이게 건강한 것이다 이러면은 나중에 나는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40대를 맞이하고 그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슬슬 건강의 적신호가 이제 켜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강의 그 적신호의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비만이겠지요. 그리고 비만이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 혈관에 이제 사람의 혈관 속에 이제 그 지방이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이제 이게 완전치 못하게 되니까 온몸에 피가 잘 돌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는 이제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 신호가 이제 살짝 이제 보이죠.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티가 잘 안 나죠. 그렇게 이제 건강의 적신호가 이제 쌓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방의 누적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이제 누적되면 이제 쌓이면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손끝과 발끝으로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갔던 피가 잘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피가 자꾸 한 곳에 모이거나 또 한 곳에 쏠리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서 빨리 이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의 누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으니 바로 이 죄의 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절대 의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은연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말하는 죄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최근에 지었던 죄도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죄악들, 또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그런 죄악들, 나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죄악들, 이 누적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삶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적된 죄의 어떤 해소를 위하여 이 아론에게 진작부터 아론에게 이제 그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가 결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거룩하고 특별하게 달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론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 아론이었지만 그러나 아론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그 누적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론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을 피워서 연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의 시야를 이제 흐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로부터 징계를 면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죄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누적된 죄악뿐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누적된 죄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당시 예배할 때는, 특별히 속죄소를 드릴 때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도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그런 모든 생활에서의 모든 죄악들,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가 누적되니까. 여러분, 죄가 누적되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 유기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그 유기견이란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강아지들. 그 강아지들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그 녀석들의 행색이 너무나 몰골이 말이 아닌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색이 볼품없고, 또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누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누적된 죄를 이렇게 속죄제, 지성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살아있는 염소를 데려다가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를 전가합니다. 자, 이제 너는 죄로 똘똘 뭉친 죄악으로 가득 찬 염소야. 너는 이제 부정한 염소야. 그러니까 우리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 죄를 가지고 멀리 가버려. 이러면서 이제 광야에 놓아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염소는 갑자기 졸지에 죄악으로 가득한 염소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염소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소가 됩니다. 바로 이 마지막 이 제사의 방법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었습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죄악과는 전혀 관계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온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제사가 이제 해결이 됐고, 죄악이 해결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인지 아시겠지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누적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깨끗해졌으면은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됐으니까. 와, 나는 자유다. 자, 이렇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그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자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부터가 죄인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많은 죄가 또 누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또 날마다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